성탄절이 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성탄절이 가까우면 크리스마스 캐롤, 올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래도 좀 들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장사는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탄절이 가까우면 산타크로스도 생각이 납니다.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것은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또 성탄절이 가까우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르돌프 사슴입니다. 왜 성탄절에 르돌프 사슴이 생각이 나야 돼요? 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탄의 기분은 신눈이 와야 된다. 신눈이 오면 참 좋습니다. 또 그래도 성경적인 그 성탄절이 가까우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박사입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준 많은 추억과 경험들이 소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런 추억과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귀한 추억이고 경험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추억들이 쌓이는 것이 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탄은 죽음을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복이고 또 성탄은 우리에게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성탄은, 이 거룩한 탄생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뭐냐?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성탄절이 주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 신이 되었다라는 일은 많죠. 사람이 신이 되었다라는 역사가 많이 있죠. 사람이 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신이 되면요, 그 신이 된 인간이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괴롭히고 삶을 곤고하게 했던 것이 사람이 신이 되었던 역사가 남긴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이 되는 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신이 되냐면요, 내 말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그는 나는 곧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말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면은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한 집안에 어느 한 개인이 내 말 다 들어.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진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안에 뭡니까? 신이죠. 그러면 그 내 말을 다 들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자기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면 가족들은 행복하다. 아니다. 가족들은 불행하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그 축복을 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가정에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자기의 고난과 특권을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 가족들은 행복하죠. 공감이 되면 맞습니다. 뭐 아니면 옳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심하게 얘기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장이 그 가정의 신이 되고, 그리고 그 가장을 신으로 모신 가족들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걱정스럽습니까? 걱정스럽죠. 그래서요, 사람이 신이 되는 곳에서는 사람이 제일 괴롭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송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대접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 공동체나 조직에 있는 사람의 종으로서 나 죽을 각오하고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참 기념하고 축하하고 이 날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 나 죽을 거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하고 사시면 그때부터 이게 복된 삶입니다. 아멘 안 하면 옳소는 하세요. 예. 자, 이 예수님의 성탄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 본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낸 것이 본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실체, 본체를 가리기를 원하십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누구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나 내 실체나 본체나 드러나면 뭔가 좀 숨기고 싶은 이런 상황이십니까? 뭐 어렵게 답하지 마. 1번 나는 내 모습이 어떤지 누구 앞에서든지 드러낼 수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감추고 싶다. 2번 1번이 많습니까? 2번이 많습니까? 1번이십니까? 나는 1번이다라고 하시나? 손들어. 나는 내 모습이 어떤지 드러내도 전혀 못 그렇게 1번. 아니, 감추고 싶다. 2번. 아니, 그걸 어떻게 밝히냐? 1번, 2번 밝힐 수 없다. 3번. 밝힐 수 없다. 예. 자, 그 사람의 본체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예. 이 히브리어의 이 소위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실 때의 이 형상이 바로 이 본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야. 그 이 형상이 뭐냐?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누구를 대표하다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represen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내 사회적 신분, 경제적 부유, 이거는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근데 나를 고유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자,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가시적인 게 있고요, 가시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가시적인 것이 뭐예요? 그분은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본체는 뭐냐면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창조주세요. 통치자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창조적으로 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죽어도 내 주변을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는 통치자로 사셔야 돼요. 나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저가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공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전능자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사랑과 공의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것을 제한된 인간의 육체 속에 가둬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한을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제한시켜 놓고 가둬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나 자유롭게 살 거야. 자유롭게 사십시오. 어디서 사느냐?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 이게 성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특권과 권한을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 예수님은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요,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고요,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근데 성탄은 뭐냐?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은혜와 이 진리를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비웠다라는 것이 뭐냐? 항아리를 위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그 뚜껑 있는 부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뭐를 뒤집어 엎어요? 그분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쏟아버리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경배와 찬양을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종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만유의 통치자 주인이세요. 근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주셨다? 여기 형체, 이것도 아까 본체나 형체나 같아요. 그 헬라어에서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종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아니라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종의 본질적인 모습을 띠고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종 노릇하기를 원하세요? 대접 받으세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접만 받은 사람이 대접받으면 대접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한 걸로 알죠? 특권이고 축복이고, 감격인데도 당연히 받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걸 누리면서 살아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 대접을 받는다. 어때요? 받을만 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종이 아니라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 종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뭐예요? 피조물이죠. 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종이 주인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자기 맘대로 종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살만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행사하고 살면 내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할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으로 사세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8절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이요, 성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야말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벌어진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날이 어떤 날이냐? 성탄절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뭐래?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냐?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성탄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날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아지신 날이고요, 그분은 영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이게 성탄이에요.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뭐냐? 기쁘다, 구주 오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찬양 돌리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날이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신 거고, 그리고 영생의 주인이 죽음을 감당하시러 오신 날이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올린 페이스북에 글을 봤는데, 막 여기 충격이 오더라고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으나 그 성탄의 주인공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날 참 괴로우셨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흙수저로 가겠다. 어떻습니까? 아니, 왕으로 출생하신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종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죽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으로 비로소 내가 깨달았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제 막 감동이 오시죠?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못 살아 이거죠. 당신은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에 가득 찬 하나님이 그 영광을 사람을 위해서 쏟아내신 날이 이 성탄이에요. 우리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지신 주보 보면 성탄의 의미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포기하셨어요.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 영광을 쏟아내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주인 되신 분이 종이 되셨어요. 영생의 주인공이 죽음으로 사람들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산다. 우리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하지 말고 올소 하세요. 올소 앞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올소 하시래도요. 웃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탄의 의미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으뜸이 되려다가 꼬꾸라지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낮춰라 그러면 높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오셨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자, 이 첫 번째는요. 몇 절이죠? 9절이네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됐어요. 낮추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까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저 사람보다만 높으면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보다는 높으면 된다. 그런데요. 여기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복종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럼 조금 더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예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내는 얼마큼 하는 거예요? 인내는 얼마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만 더 했는데 인내의 열매가 안 생겨요. 그럼 얼마큼 더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예요? 천리길을 가는데 한 걸음 갔는데 그 천리길이 안 나타나요. 그럼 몇 걸음 더 가면 돼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만 가세요. 한꺼번에 10걸음 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을 때까지 한 걸음씩만 가면 돼요. 약속도 받지 못했는데 포기하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종이 되려면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일 때까지 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하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막 여기서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기약 남길 때 어떤 이름을 남기길 원하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여기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초라하지? 왜 내가 요즘에 종 대접을 받지? 내가 요즘에 왜 죽을 마시지? 그러면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대하시냐면요. 지극히 높이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삶 속에서 경험될 것을 기대하시고요. 내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성탄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낮아지고 복종하고 종이 되고 이거 없이는요, 높아지고 뛰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보면요,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폼나잖아요. 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주인이 종처럼 사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 앞에도 무릎 꿇을 수 있다. 여러분, 폼나는 인생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 폼나는 인생을 원하면 어떻게 살아라?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폼나는 인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요,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케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입이, 여러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도 뒤로 돌아가서는 뭐해? 욕하고 뭐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주인이지만 종처럼 사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그 영광을 쏟아부으시니까 모든 입이 그를 주인, 당신이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 이거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궁극적으로 이 성탄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영광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 가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사람들의 삶을 밝힐 수 있는 그 수단과 통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성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빛으로 밝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고, 슬픔에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소하세요, 올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멘 하지 말고요, 올소 합시다. 아멘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인간으로 오신 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했어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에요. 영광이 충만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폼나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쏟아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신 날이에요.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오는 게 쉽죠. 근데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내려갈 것도 없죠. 근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서 봐요. 어때요?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낮은 자리에 머무러서 이 삶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 있어요.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어떤 날이냐? 성탄이에요. 이 성탄이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정한 성탄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탄 자체를 거부했어요.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성탄을 맞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시면서요. 내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 되심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의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빛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